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맹곤사님과 동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우리 오성 수강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어떤 실천들을 하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경건의 훈련을 실천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작은 실천들이 습관이 되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오성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세 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맹권사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인류의 실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었죠.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고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시작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시작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시작된 홍수 이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그 두 번째 시작된 인류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명령이었나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요, 창세기 9장 뒷부분에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실패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노아는 자신의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은 노아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노아의 예언에는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와 또 인종들의 근원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의 역사는 오직 타락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증명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동맹을 맺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도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곳에 기록된 우리와 11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도 함께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2번이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홍수 전이었고요. 또 한 번은 홍수 후 바로 여기에서였습니다. 또 한 번 세상 역사 속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또다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요. 그들의 모든 계획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고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에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인간들의 죄악에 슬퍼하셨지만 놀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따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생명책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겠지요.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실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 이후에 지구상의 인구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증가되었습니다. 홍수 후에도 인간의 사악함은 계속되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는 자신의 세 아들을 향한 노아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노아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본문을 읽을 때면 종종 대충 읽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많은 분들이 족보는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실 때 족보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의 후예입니다. 히브리 단어 셈은 이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기 원하셨던 민족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시고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앞에서 창세기는 세 가지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에서부터 세 번째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시작된 선택된 나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과 두 번째 시작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만요. 거기에 할당된 분량은 총 11장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겨우 4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창세기의 4분의 3 이상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의 주된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과 시작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지만요. 12장부터는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면서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도 여전히 그들의 조상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진 때였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출발점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 자신이 편안하고 친숙하다고 느끼는 안전지대로부터 불러내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 그러한 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